2015년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간에 AI의 미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페이지는 AI와 로봇의 발전은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통제되지 않은 AI가 인류를 멸망시켜도 되겠느냐고 했고, 레리는 일론을 향해 장고한 우주의 역사에서 인류는 진화의 한 단계에 불과할 뿐인데 왜 굳이 지구의 인류가 생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냐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심지어 레리는 일론을 향해 너는 종차별주의자야 라고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논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I의 미래에 대해서 레리는 낙관론을, 일론은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입장이 지금 AI와 로봇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관점은 단순한 입장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펼쳐질 인류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를 결정지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리처럼 AI에 대해서 낙관론을 견지한다면 기술 혁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요구할 것이지만, 일론처럼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면 글로벌한 범위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2023년) 일론 머스크,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세계적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 등 AI 전문가들 1280명이 6개월간 AI의 개발을 멈추자는 제안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AI의 발전을 늦추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누가, 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고, 이를 정부나 세계기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산업혁명을 막고자 했던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리가 일론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30억 년 된 우주의 역사와 45억 년 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사피엔스의 역사는 고작해야 1만 년이다. 그런데 인류가 영원히 존재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자세가 아니냐. 인류도 장구한 진화의 여정 중에 한 국면일 뿐인데 인간종을 넘어서 보다 진화된 존재가 출현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는가? 레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인류보다 뛰어난 초지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보다 진화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레리 같은 이들을 AI는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만일 AI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레리의 말대로 AI가 인간보다 더 진화된 존재라면 이제 자연의 입법자는 인간이 아니라 AI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규제는 인간이 AI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지위를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면 인간은 AI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만일 AI가 인간의 지위를 능가할 수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요즘 AI가 인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역들을 찾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혹자는 인간의 감정 능력과 관계성을, 창조성, 이미지 인식 능력, 메타 인지 영역, 뇌의 에너지 효율성 등을 인간의 우월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 고유의 탁월한 특성을 찾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특성은 AI가 발전 혹은 진화하면 전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인간이 AI에 대해서 갖는 우월성은 결국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 작업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본문에서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보다 우월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질이나 자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레나이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특질이 아니라 신적인 규범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AI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AI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AI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형상대로 AI를 만들었으니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과 AI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AI는 사람의 형상이다. 여기서 AI에 대한 인간의 우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선 위에서 AI는 인간의 지위를 넘볼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단어는 카바쉬, 즉 발로 밟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지위와 존엄을 넘보지 못하도록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AI 혹은 로봇이 인간의 지위와 존엄을 위협한다면 인류 공동체는 마땅히 AI 혹은 로봇을 가바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뜻은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AI를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지위를 넘볼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혹은 로봇에 대한 규제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